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말씀을 잃은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단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며 여전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은 바로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내린 조서의 내용으로 당시 국제 공문서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명령은 단순한 왕의 귀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당시 페르시아 국교인 조로아스터교를 따르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인 고레스, 다리오처럼 그는 여러 민족의 신들을 정치적 안정의 수단으로 존중했습니다. 즉, 각 나라의 신을 존중하면 그 지역 백성의 충성심이 높아진다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조서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높여 부른 정치적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인 명령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전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와 율법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라를 단지 종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에스라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며 주님께 언제든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왕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을 허락하며 그들에게 풍성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과 왕이 직접 내린 은금, 그리고 국고에서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 심지어 소금까지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급하라며 왕의 창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세금의 부담까지도 덜어주었습니다. 한 제국의 왕이 한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왕의 호의나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7장 9절, 7장 28절, 8장 18절, 8장 22절, 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손은 권능, 통치, 인도, 보호, 섭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은 그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권세자들조차 사용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한 가지의 임무를 맡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임무였습니다. 여기서 살피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권한을 부여해 율법을 아는 자들 중에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다시 신앙의 질서를 세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고 백성의 귀환을 돕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에스라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왕의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자신에게 담대함을 주셨으며 모든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에스라서의 전체를 조망하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요약하는 고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듯 오늘 우리 위에도 그 손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흩어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는 에스라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 손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